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특히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성경을 만드셨고 성경은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조된 이 세계와 공간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일에 있어서 단번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단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을 수 있는데 왜 역사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어떤 기계적으로나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간들과 관계 맺고 싶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인간의 환경 속에 개입하셔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한 사람의 개인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됨으로 그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시기를 지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셨고 그 깊이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쓰고 하나님에 대해서 쓰게 됨으로 이 성경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가 사실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글말로 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왜 지금 이 상황에 이런 말이 나오지? 라고 하는 게 뭐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큰 이유는 우리들이 그 시대적 배경과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전해졌는지를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말씀의 대언자로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설교를 하게 될 때마다 몇 번에 걸쳐서 이제 학개서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학개서에서도 어떠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학개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학개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학개서를 들어가기 전에 이 학개서가 어떠한 시대적 배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말씀이 전파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서는 성전이 무너졌던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간 이후에 지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 어느 시대였을까요? 아마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함락당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그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그 순간이 아마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함락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50년 후에 고레스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고 나서 고레스의 왕이 이제 칙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모든 것이 바벨론에게 함락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모든 개입과 하나님의 뜻이 관여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친 것도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많은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은 미리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너희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내가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겠다. 다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시작한 이들의 성전 건축은 그렇게 쉽게 막 지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에 그대로 남아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게 해달라. 너희들처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합니다.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성전을 짓는데 합당하지 않다. 우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이제 의미로 너희 같이 성전을 짓지 않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약 18년 정도 성전 건축이 멈춰집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18년 동안 멈춰 있는 상황 속에서 학개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목적으로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목적을 더 지금 이룰 시기가 아니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학개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나와 있는데요. 1장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네,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8년이 지난 후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은 후에는 이제는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단순히 핑계를 넘어서서 현실적인 상황과 가시적인 주변 환경 속에서 인한 좌절과 회의감으로서 나온 고백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18년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한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단순히 이게 야, 너 교회 가지 마, 이게 아니라 어떤 우리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으로만으로 너의 재정을 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과연 그 신앙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쉽지 않겠죠. 좀 더 나아가서 목숨까지도 위협을 하는 거예요. 너가 신앙생활을 지키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까지도 내가 목숨을 앗아가겠다, 이런 위협을 가하는 것을 18년 동안 우리들이 당한다면 과연 우리들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 속에서 18년 동안 하나도 나아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거나 자신들의 목숨을,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위협을 하고 페르시아에게 거짓된 어떤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기 위해 성전을 지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기근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8년 전이 지난 이 시기엔 결국은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닌가 보다. 근데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아닐까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생각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신이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자신 안에 있는 감정을 생성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또 자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좌절이라는 감정을 표출해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또 교만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 원망, 이런 감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러한 감정들은 어떤 자신의 의지를 표출하는데 자신의 행동에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지는 어떤 행동으로 표출되게 되므로 다시 그 외적인 상황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외적인 상황은 다시 나의 어떤 경험으로 찾아오게 되겠죠. 그 경험과 또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다시 결부되고, 그 악한 감정은 그 경험과 나쁜 경험과 생각들로 인하여 다시 더 악한 감정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결국엔 시험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주변에서 흔한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싸움도 사실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사소한 문제로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굉장한 사소한 문제가 어떤 내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결착되면서 그 생각이 내 감정을 고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상대방이 이해되지 않기 시작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 미운 감정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미운 감정들은 이제 내 언행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상대방도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되면서 상황은 악하게 되고, 서로 상대방의 언행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서로의 갈등과 감정은 고조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도 18년 동안 실패와 외적인 위협이라는 시험으로 인하여서 어떤 좌절감과 어떤 회의감의 감정에 빠져 있게 되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성전의 가치를 잘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성전의 모습을 본 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게 50년이 지나고 나서야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은 최소한 50년 전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했던 대로 18년 동안 그 성전의 건축이 멈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최소한 바벨론의 성전을 보고 기억할 나이가 되려면 그 당시에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태어난 나이가
태어났던 사람의 나이는 약 70살 정도였던 굉장히 노인이겠죠. 근데 이제 태어나서 바로 기억하지 못하니까 최소한 기억할 나이가 되려면 한 10살 정도라고 쳐도 80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어떤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령인 분들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젊은 사람들, 실제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사람들은 성전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그러하기 때문에 구전으로는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성전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실제로 그 성전의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잘 이제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러니까 처음에 성전을 누가 만들었죠? 네,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다윗은 못 짓고. 근데 그 성전이 짓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부터 쭉 장막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전을 건축한 이후부터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성전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그 장막이란과 성전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그러니까 거기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민족이다라는 고백이 달려있는 그런 것이 성전의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중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 속에서도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살아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체험,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강조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꿀을 맛보지 못하면 꿀이 무슨 맛인지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곧 꿀이 뭐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꿀이 어떻게 생겼고 꿀은 어떤 것이고 아무리 말로 이야기를 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그 사람은 맛을 보지 않으면 꿀이 무슨 맛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들의 사실은 요즘 시대의 전반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사람들이 어떤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에 열심을 내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과연 그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더 이상 지식으로 아는, 내가 말로 고백하는 하나님으로 내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조금은 내 지식을 좀 안 드러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어떤 가치를 알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자가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듯이 우리들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학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학개서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거나 뭐 괜찮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 잘하고 있다, 이렇게 위로하시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셨어요. 어떻게 책망하셨냐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황폐한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건조한, 황폐한 혹은 버려진이라는 의미로 완전 최악의 황폐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허물어져 가지고 누가 봐도 저기는 막 가기 싫고 막 그런 최악의 황폐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판벽한이라는 의미는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호화스러운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집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붕을 언급하는 소박한 덮개가 덮인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아마 이스라엘이 열악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후자 쪽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근데 이제 황폐한 하나님의 성전과 판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비교하면서, 즉 하나님은 야 너희는 너희가 먹고 사는데 너무 급급하여 있구나. 나의 성전은 저렇게 황폐해져서 완전 허물어져 있는데 너희들은 그거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너희가 먹고 살고 마시고 편안한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는 목적이 여러분들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목적과 이유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꿔버리는 것에 있어요. 우리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바꿔버리고 까먹게 하는 것에 그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이유는 그러면 목적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이유의 목적.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5장 15절 혹시 준비됐나요? 네, 5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것을 하지 못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흔히 시험이라는 것을 어떤 삶의 환경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결국엔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면, 우리들이 이해 못하는 상황을 겪게 되면 우리들은 나 지금 시험에 걸렸다라고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험은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엔 나의 마음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환경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내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게 있다든지, 반대로 내가 너무 평온한 상태 속에서 평온한 집과 건강한 육체와 이런 안락한 집을 가지고 있고 충만한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내 삶이 나에게 집중돼 있고 나를 위하여 살고 있다면 그것이 곧 시험의 상태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에 든 상태였던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한 목적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란 결국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었는데, 그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그렇게 위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위급했던 거는 자들의 상황이었던 거죠. 나를 위해 내가 먹고 사는 거, 나의 어떤 생명, 내가 지금 위협받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큰 문제였고 이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그 뒤에, 이 일이 되고 난 뒤에 해도 되는 어떤 부차적인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판벽한 집을 세우고 자신의 편안과 안정된 삶을 위해서만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험인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는 유일한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고,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나의 집을 짓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시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학계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런 학계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지만 상황을 보세요.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우리가 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들은 하나님께 계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상황을 학계 당신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어떻게 성전을 짓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시대에 우리의 말로 조금 바꿔보면, 예를 들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교육자분들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렇게 살자, 같이 철야 나와서 기도하자, 기도의 생활을 하자, 말씀을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성도분들은 시험이 드는 거죠. 야, 지금 내 삶이 얼마나 바쁘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데 그거 모르시는 거 모르시나요? 목사님, 어떻게 여기서 내가 신앙생활을 여기 더 합니까? 어떻게 내가 교회를 봉사하고 더 섬깁니까? 철학 기도를 하라고요? 설교를 더 들으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학계는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음이라. 그러니까 너희의 열악한 상황은 너희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너희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명령인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어떤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뿌릴지라도 수확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정말 먹을 게 너무 궁핍한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따뜻한 옷을 입을 만한 것도 없었고,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도 수확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먹고 마시고 입을 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 속에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학계는 이러한 상황을 너희의 행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없이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따뜻하게 입고 아무리 먹을지라도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어떤 행복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사실을 아마 모두 인정하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흔히들 주변 현상이나 뉴스에서 보면 우리들이 봤을 때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약이라든지 어떤 자살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반대로 우리가 봤을 때 와, 저기서 어떻게 더 인생을 살아,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순간순간 속에서 자신의 삶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그러니까 행복은 상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상태 속에 있다. 내 개인의 상태 속에서 행복은 좌지우지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고 우리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나를 위하여 완벽한 집을 지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장 18절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 말씀이 우리들의 정말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로 만족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받았던 시험도 사실 이 시험이었잖아요. 먹을 것에 대한 시험, 어떤 명예와 권력에 대한 시험, 이 시험을 다 겪고 이것을 다 뿌리치고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 시험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소원해야 할, 우리들이 만족해야 할, 우리가 찾아야 할 행복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만족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한 명 더 찾아볼까요? 바울, 신학의 대표되는 바울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3장 7절,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그러니까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면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로 되었어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직 나는 그리스도 한 분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에 추가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전부로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요구치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 요구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를 보면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은 기도를 할 때 다시는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들어주세요. 이것들을 들어주세요. 이것들을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함으로써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 필요가 없게 만드는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기도는 거의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정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곳으로 끝나는 기도가 대부분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나의 삶에 이것을 주시옵소서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들이 과연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더 이상 내가 구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끊고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라는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기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이 만족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판벽한 집을 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되지 않는 것은 어떤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판벽한 집을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는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판벽한 집을 지었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선이요, 그들의 삶의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더 이상 그런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판벽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이 그 성전이 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었고 하나님이 기둥이 되어서 우리들이 함께 성전을 짓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그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춧돌을 세우셨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으므로 우리들이 그 성전을 함께 지어나가는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곳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 너무나도 애쓰고 열심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들이 먹고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하여 열심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것으로서의 수단으로서 그러한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바뀐 것 주객이 전도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그런 구별된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성전을 짓는 것에 애쓰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만큼 살아가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더 많이 발견하고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들이 더 열심히 찾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것은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에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성전을 짓는 것을 보류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냥 나 너희 이렇게 살아라고 끝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학개서에서 보면은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만군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호와 사바하트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늘의 하나님 아니면은 이스라엘 군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천군 천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군 천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해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까 상황을 보셨다시피 굉장히 좌절감과 회의감 속에 더 이상 지금은 우리의 때가 아니야.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야. 굉장히 지쳐있고 굉장히 두렵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외적인 위협과 어려움보다도 더 위에 그들을 내가 통치하고 있고 그들은 내 손 아귀 위에 있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의 성전을 지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너무 세상 속의 흐름 속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들이 바빠지고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켜보지도 않고 먼저 두려움 속에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먹고 살아? 이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내가 보여지는 가시적인 현상 속에서 결국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완벽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좀 더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행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 우리의 사명에 충실할 때, 우리들의 사역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그 주변의 모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해결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그것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이제 더 이상 지식으로만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으로는 쉽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그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내 두려움과 걱정과 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을 하셨으니 나아가 보자. 그러면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하게 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 아까 그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의 목적,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경험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고, 그 생각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먼저 오늘 학계의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집중하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들이 세워가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이 굉장히 위기의 순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하여서 사실 모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꼭 이런 상황적인 것만은 아니라 사상적인 면에 있어서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사상들과 어떤 문화들이 협력하여 어떤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 속에 사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종말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 속에서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나라들과 모든 것들이 교회를 대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상, 포스트 모던 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본주의, 개인주의가 더욱더 만연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들은 이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완벽한 집을 짓기 위해 더욱더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홍수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배격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살아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결국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조금 더 경험하고 의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속에서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단순히 공적인 교회 당에 나가서 자리에 1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나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가 방송으로 들어지든 어디에서든 들어지든지 결국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다시 세우고 내 삶이 나를 위하여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것이 곧 예배이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디에 있든지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되고 죽은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곳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고 함께 말씀 마치길 원하는데요. 시편 80편 19절입니다. 시편 80편 19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0편 19절. 혹시 말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